오늘 믿음이 확정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결산의 달이죠. 아마 회사에서도 다들 분주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믿음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결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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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리 이러는데 갑자기 픽픽 웃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도를 잘 못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자막이 오타가 난 거예요. 누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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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리. 아마도 이 자막을 치는 친구가 교회 안에 연상의 여인을 연상의 자막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님이 누님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은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또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이러는 거예요. 예수는 주가 되야 되는데 중을 써버리는 바람에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여러분, 저 혼자 재미가 있군요. 저는 이 에피소드 들으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한 해 동안 어떻게 잡으시고 사셨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통은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앞에다가 붙였어요. 하나님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종속된 분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동등된 분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더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2명의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알포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예수님을 전파하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늘 어렸을 때 같이 장난치면서 자라났잖아요. 그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면서 그것을 해석해내면서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렇지만 저 사람 누구예요? 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또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그 형은 너희들하고 좀 달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임신한 거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시지?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형인데 어느 날 자기를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예수님이 가셔서 회당에서 그죠?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니까 막 웅성웅성거리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누이가 또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7남매. 그 중에 제일 마지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 여러분,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은 형이라도 멀죠. 감이 좀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니까 얼마나 형하고 장난치며 놀았겠어요. 그래서 형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그 형님을 데리러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 우리 형님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데리고 옵시다. 너무 이상해졌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미쳤다함이라. 이 야고보도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님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온 것을 사람들이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자기를 데려온 그 가족들이 자기를 믿어서 온 게 아니라 미쳤다 생각하고 집에 데려가려고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 참 예수님도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남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가족은 안 믿어. 이걸 보면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누구겠습니까? 남편 전도, 자식 전도, 부모 전도. 참 가족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늘 물음표를 던지고 고민하던 이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될 정도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보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특별히 누구를 언급합니까? 야고보.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에게도 직접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야고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교회를 또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가 언제 변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데도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분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곱비 끌려온 그런 송아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23살에 제가 정년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바로 그런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서서 설교하겠습니까? 어쩌면 어느 길 모퉁이에 술 취해 쓰러져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첫 번째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야고보서는 서신서이지만 일반 서신입니다. 특별하게 누구에게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게 쓴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전도를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면 그래? 야 대단하네. 이해는 된대. 근데 믿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물, 결혼기념일 날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 받아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바가지 긁지 마시고 가장 큰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나는 고난 없이 살 거야. 한 인생도 그런 인생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인생이 더 고난이 많습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고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고난과 기쁨은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슬퍼야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든지
내가 그렇게 일궈왔던 그 기업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내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내 재산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에 병이 생기, 그런 상황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 참 우리의 본성은 기뻐할 수 없죠. 그래서 명령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이 말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나운서들이요, 바른 발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그 김재원 아나운서인가요? 그분도 그냥 거울을 보고 이 연필을 입에 물고 막 그렇게 발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항상 웃는, 손님을 접대해야 되니까 쌍욕을 들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진상 고객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진상들 앞에서도 그냥 뭐 성질 같았으면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웃으면서 예 손님, 예 고객님.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성질 난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선배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텐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시련, 이 고난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없는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그 시련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면 무엇을 맺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인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이제 피아노도 하시고 성악도 하시고 또 뭐 스포츠도 하시고 다양한
어떤 그런 예체능을 해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참고, 인내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본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인내심이 좀 더 있지요. 근데 젊은 때는 왜 그렇게 참지를 못하겠는지, 자주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훈련을 합니까? 예. 당신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오시오. 아직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그죠? 태릉 선수촌에 부름을 받은 것만 해도 기쁨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루에 12시간씩 훈련해도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저와 여러분도 천국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니, 누가 뭐 사람 보고 믿나?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까? 뭘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천국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한번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 다 아시죠?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외우기도 했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누가 울어요? 소쩍새가 울어요. 가을에 국화는 피는데 봄부터 석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무슨 얘기입니까? 봄, 여름, 그 세월의 풍파를 이 국화도 꽃을 피기 위해 이겨냈다는 거예요. 인생의 꽃을 피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옥토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밭은 무슨 밭이라고요? 인내하는 밭이다. 인내하는 밭이 열매를 맺는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직 안 보여지네요. 5절.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무엇을 느낍니까? 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해석하게 된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아멘 주님,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깥에서만 시련을 겪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서로 지으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을 보석으로 가꾸기 위한 그런 연마의 도구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연마시키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집을 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꺾으셔요. 꺾게 만들어주세요. 힘들지만 그 가시 같은 그분, 나를 연마시키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 가질 때가 많은데,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훈계를 멸시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니까. 저도요, 목회 경력이 이제 30년 되니까 교만해져요. 다 안다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저희 친구 목사나 이렇게 소개를 하면, 다 아는 걸 또 그렇게 강의를 또 듣냐?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교만함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참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상담가이기도 하는데, 정말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상담해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양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탈선을 많이 하는지, 그냥 그 양부모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불량아 중에 그런 불량아가 없을 정도로 남의 돈 훔치고, 그리고 다른 친구 두들겨 패고, 그래서 경찰서 잡혀가고 소년원까지도 가고, 엄마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이 뷰캐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이슨에게, 제이슨아, 내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좀 들어보지 않을래? 시큰둥하게 해보세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날 한시에 두 여자가 동시에 아이를 낳았어. 근데 어느 날 한 여자의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자
그 죽은 아이 엄마가 똑같은 시간에 난 그 다른 여자의 아이를 훔쳐갔어. 자기 아이가 사라진 그 엄마는 너무너무 황당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른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 같은 거야. 똑같아.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했어.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제 아이입니다. 저 여자의 아이는 죽었는데 제 아이를 제가 자는 동안에 훔쳐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했어.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반토막 내어서 하나 반반씩 나눠줘라. 그 순간 그 진짜 엄마가 소리 질러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순간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명됐지?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제이슨의 너의 그 친엄마는 바로 그 여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너를 키울 수도 있지만 너를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너마저도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맡기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너를 지금의 그 양어머니에게 맡겼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제이슨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무가치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처럼 불행해질까 봐 조건이 좋고 나를 잘 키울 것 같은 직업의 어머니에게 나를 보낸 거군요. 그 순간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고난이 해석이 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석만 되면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요,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보스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